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승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승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마태복음 5장은 다 외우셨죠?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한 사람씩. 시험 안 해봐도 아마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 외우시라고 생각됩니다. 못 외우시면은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속 읽고 공부했는데도 외우실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아마 잘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말씀 안에는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7가지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까지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장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자마자 예수님 외에는 육신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중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자마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있다. 그 각오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모든 것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예수님도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마귀와 싸우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신 똑같은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내용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옵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과 생활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신앙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있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있느니라. 그것은 아주 철칙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예매의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이유 없이, 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대가로 어떤 큰 일에 실수를 해서 그게 오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어요. 죄가 있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 형벌을 받고 한다면 물론 거기는 무슨 칭찬받을 것도 없지만 당연히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매의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느냐?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과거에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공연히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리고 괜히 남의 빚에 보증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남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하는 것보다는 핍박받는 것이 더 큰 복이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하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핍박받는 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칭찬 받아서는 안 되느냐? 칭찬 받는 일이 있죠, 물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잠깐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일보다도 존경받는 일보다도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과 욕된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를 아주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잠시 후에 아주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칭찬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다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하면은 핍박이 오면은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7가지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정말 가난하다고 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예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온유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췄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거기에 핍박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구별돼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이제 핍박이 따른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그러나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말씀은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과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네,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구원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영광은 다르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 앞에 가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말씀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당당하게 승리자가 계승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은 당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저 이제 지옥 갈 죄인이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핍박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저희의 두려워하는 물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도 받고 영원한 영광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요. 뭘 참어요?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왕노시라는 건 영광이죠.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핍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서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자마자 우리도 이제 위에서 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는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위에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요? 우리가 이제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 우리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미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백조 사이에 오리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생긴 모양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면,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 것이 그 사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전쟁하는 거 보면은 그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엄격히 따져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분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는 자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아니면 혹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서로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왜 내가 상대편을 향해서 총을 겨눠야 됩니까? 나는 이쪽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편이 아닌 것은 전부 적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적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주인이 핍박받았는데 종이 핍박 안 받겠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몸이 잠깐 동안 세상에 사는 것 뿐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본국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외국인이 오면은요 뭔가 서먹서먹하고 안 통하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통합니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봅니다. (17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중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상은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 전부 악한 자.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예요? 악한 자에게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그래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이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이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오고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는 악령이, 마귀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걸 모르죠.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아는지 압니까? 우리도 다 그때 그 가운데 가여 이 생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에 전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는 세상의 악한 풍속을 쫓아 살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이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제 영적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 우상숭배, 그런 거짓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예?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도 같이 똑같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자기가 같이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추한 짓도 안 하고 같은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였으니 먹어라, 너 술 잘 먹었잖아. 나 안 먹는다. 이제 안 먹는다. 왜 안 먹노? 나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노?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아이고 이거 예수쟁이구나. 이거 예수 믿어도 먹어야 돼. 맹꽁이처럼 그러지 말고 막 그래 안 먹으면 막 등에다 갖다 붓고 말이죠. 놀리고. 그때 왕따 시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미워합니다. 아시겠어요?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도 나눠 쓰고 먹고 이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지가 하루아침에 천사나 된 것처럼 이제, 예? 그때부터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워합니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뭐 거룩하게 됐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바보 같은 인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 예? 예. 자기 같지 않다고 싫어합니다. 예? 자기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턱대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관이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이. 예? 요한일서 3장 보십시다.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마라. 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시기하고 분노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 왜 죽였느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아세요? 그 가인 속에 역사했던 악한 자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생각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아세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며 천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소망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모르고 더 귀한 것보다는 천한 것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보다 잠깐 보다 없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존귀한 것보다는 천한 걸 추구합니다. 거룩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을 찾습니다. 진리보다는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는 악하게 사는 걸 더 즐깁니다. 마치 머리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놓은 오뚜기처럼요. 머리에다가 추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딱 잡아서 바로 세워놓고 손만 띄면 해딱 뒤집어지죠. 거꾸로 씁니다. 왜? 머리에 추가 달렸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추가 달린 것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붙들어놨다가 손만 띄면 기탁 구부러져 거꾸로 씁니다. 아주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힘이 그 사람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이래 서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생각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선 사람은 바로 선 사람 보고 뭐라 해요? 너 왜 거꾸로 섰냐 그래요. 예? 바로 선 사람이 거꾸로 보이니까, 예? 자기 같지 않다고, 예. 너는 네 혼자 왜 거꾸로 섰냐 그럽니다. 눈 둘 붙은 원숭이가,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사는 동네 가봤더니 병신 왔다고 하도 놀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누가 병신인데 왜 눈을 빼기는 왜? 예.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자기를 그치 살아야만 좋아합니다. 어울려야만 좋아합니다. 예? 같이 마시고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예? 더러운 짓 하고 그래야만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찌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같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 가기 위해서 준비에 바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했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깨끗한 자는 깨끗한 대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대로 준비되고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이제 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건 소망이라는 게 알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요? 소망이라는 건 실제로 이루어져야 소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요. 뭐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온갖 것 다 가지고 갑시다. 병들고 죽으면 무슨 소리 있냐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거냐? 자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목적도 확실치 않습니다.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세상 부귀나 영광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뭐 관심이 있습니까? 오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날이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아무리 좋아해봐야 그 잔치집 돼집니다. 좀 있으면 잔칫날 잡으려고 이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아세요? 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뭐예요? 응? 우리 몸속에도 전쟁이 있다 그러죠. 예? 우리 몸속에 어떤 병균이 실사이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이 병균과 싸울 수 있는 아군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 예? 백혈균은 이 병균이 들어오면 치열하게 싸워서 병균을 쫓아냅니다. 예, 그 아군이 지면은 이제 병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을 정치하는 정치가대로 싸웁니다. 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데도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전쟁. 예.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마귀의 세력과 싸웁니다. 그 영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데, 전쟁. 이 세상과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봅니다.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이 있는데 그 점치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자,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이 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뭐라 했어요? 이놈은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 자기들과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자기들이 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구원받고 변화되면은요, 이제 전에처럼 라이트 클럽도 안 가려고 그러죠. 뭐 어디 재밌는 곳에 안 가려고 그러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즐겨야 되는데 뭐 교회 간다고 이제 철에 입고 나가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죽인다고. 자기들이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는 미워한다. 나는 미워한다. 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예? 항복합니까? 우리가 왜 항복해요? 예? 그래, 우리의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 속에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들은 아직도 세상을 미련을 두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서운 싸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후부터 아비와 아들과 딸과 어미와 시므니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리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그 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정을 파괴시키고 오신 분 같죠.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면은 한 집안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줄줄이 구원받는 수도 있지만은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반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술 먹고 자기 아들 보고 방탕하고 다른 짓을 해도 괜찮지만 그 교회만 가지 마라 그래요. 다른 교회는 가도 거기는 가지 마라. 마귀가 잘 알거든요. 딴 데 가봐야 구원 못 받을 줄 아니까. 하여튼 이 믿는 문제 때문에 한 집안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주 원수처럼 이기는 수가 있어요. 아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어떤 사람 칼 딱 갖다 놓고요. 너 교회 나가면 죽인다. 눈 딱 감고. 죽이면 나는 천국 간다. 죽어도 항복 안 하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항복하더라니까. 제가 목포에 있을 때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반대하는지요. 예? 이 부인이 쌍둥이 애를 데리고요 업고 안고 오는데 우리 그 성경 암송 카드 그때 만든 건데요. 다 외워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순서도 안 틀리고.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한 번은요 자기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예수님 뭐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아무리 막 위협에도 안 되니까 주먹으로 그 그림을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남편이 항복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벌 받아서 이렇구나.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죽기 살기로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악령의 힘이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4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죄가 없더라. 죽일 죄는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 4번이나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자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죄 없다고 석방시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어코 죽이라고 데모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제장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귀는 지금도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9절
4장 29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30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따라 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가인은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드렸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예. 가인은 땀을 흘려서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예?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고 나중에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식이 아닙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예.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과 애미 하글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쫓아내라. 예.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에서가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형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뺏었고 에서는 뺏겼잖아요. 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니까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의 본보기로 여기 보여준 겁니다.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요.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네. 사도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예? 1200여 년 동안 천주교 세력이요, 예? 이 황제의 세력과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천주교가 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천주교의 그 거짓된 교리를 굴복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이단자라고 해서 종교 재판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예.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로 찢어 죽이고, 예? 예. 온갖 고통스러운 고문했습니다. 이 천주교가 사람 죽일 때요, 이단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그 사형 형태를, 고문 형태를 제가 봤는데 무시무시해요. 왜? 너는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온갖 고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스페인에는요,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요, 신부들에게 총을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스페인 제일 북쪽에요, 바닷가에 가봤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바다에다 죽여서 집어 던진 그 자리에 제가 가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였어요. 그 프랑코의 무덤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아세요? 바위 속에다가 이렇게 성당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그 가면 미사를 올리고 그래요.
그 바위 높이가 150m, 그 십자가 꼭대기까지가 150m, 300m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 그 밑에 포랑코의 무덤입니다. 그게 신부들이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프랑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예, 매를 치고 하는 거 혹 지금도 세계 곳곳에 혹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칼보다도 무서운 악한 말로, 예?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예? 그 악한 말은 칼보다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미움과 비방하는 말은, 예? 채찍보다도 더 무서운, 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현재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옛날처럼 정치적인 세력을 준다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아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보면은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가들, 예, 그들이 기어코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예, 로마에까지 압송해서 가게 하고 기어코 목 잘라 죽게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예? 끈질기게 대적합니다. 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마귀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요. 예? 예. 옛날에 D.L. 무디가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무디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 D.L. 무디가 전도 집회한다고 포스터 붙이면 무디 욕하는 포스터가 또 옆에 붙었대요.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전 세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18세기 당시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구원받으면은, 예? 다시 침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비난하는 말이 제세례파라고, 요즘 말로 이단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 또 세례 또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어느 시대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마귀가 용케도 잘 압니다. 따라다닙니다. 세계 곳에 가세요. 여기는 마귀가 모르지 싶으면 전도하면, 왜냐면 마귀가 금방 따라왔어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꼭 반대합니다. 그럼 미리 대비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멸망받을 징조예요.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데 멸망 안 받겠어요? 핍박받는 자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 영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요, 비난도 받고 미움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누가 우리를 핍박하느냐?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마귀의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숫자가 차면은 빨리 세상이 끝나고 마귀의 때가, 마귀가 심판만 날이 빨리 올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심판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장시키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아주 본격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더 발아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술도 점점 더 발달돼 가지고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그래서 점점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네, 2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 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서 뭘 의논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를 의논을 했습니다. 괴계로. 이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어코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절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니라.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추리하는 건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죽이면서 이걸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사도들 잡아다가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알았지? 죽여버린다.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래도 전도하니까 잡아다가 채찍질하면서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다음에는 죽여버릴 기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잡혀 죽을까 봐 겁내서 숨어있는 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두목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 딱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 사도행전 2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5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육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이 종교가들은, 유대 종교가들은 바울을 이제 총독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죽여달라는 거예요.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 같은 놈이라. 옛날 번역에는 연병 같은 놈이라. 연병을 퍼뜨리고 병을 퍼뜨리는 자.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육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단의 두목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요. 이 핍박을 받는 자라는 그 헬라어에 이런 뜻이 있답니다. 덜짐승을 사냥꾼이 잡으러 가는 것. 그 사냥꾼에서 쫓겨 도망가는 덜짐승.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에 쫓겨가는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 핍박을 받는 자란 말은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라 그래요. 죽여야 된다 그래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검증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알아보지도 안 해요. 덩달아서 그래 죽여야 된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충돌인지라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이단이고 참단도 이단이고 이건 뭐가 뭔지도 몰라. 무조건 그냥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은 사람의 영혼이 이 거짓된 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이간돼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구원 받으려고 와서 이제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가지 마. 큰일 나. 왜? 3단 밑에야. 영문도 모르고 그래? 큰일 날 뻔했네. 말씀 듣기는 잘 들었는데 고개 그만 이간이 딱 돼가지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데 연자 맷돌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예?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 그 영혼이 멸망받게 하는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 예? 그런데 그런 짓을 함부로 해요. 물론 그 거짓된 말에 넘어지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왜 남의 말을 들어? 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와서 따지지. 남의 말만 듣고 그냥 구원받는 것을 말씀 듣는 걸 포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대적하는 자들은 이유도 없이 대적한다 그랬지. 이유도 없이.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희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저에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으시려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그보다 더 얼마나 줍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죄가 없으시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미워한 거예요. 예. 그러나 율법에 말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연고 없이 미워해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무슨 못쓸 죄를 지었습니까? 못쓸 말을 했습니까? 행동이 아주 개팍한 행동을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따져보면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 가르친 것도 없어요.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요, 온 시내가 아주 떠들썩 했습니다. 온 시내 목사들이 아주 초교파처럼 모여가지고 이 요한에는 이 괴상한 괴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온 도시를 요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꼬? 그게 우리를 초청해서 전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처음에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공공장소에 모여다, 두 번째는 그 목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인데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교회 목사도 우리 말씀을 계속 배우고 했는데, 이제 다른 교단들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모여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꼭대기의 교단에서 왜 남의 교파 사람을 데려다가 집회하느냐? 하지 마! 집회하다가, 목요일까지 하다가 끝났어요. 집회. 좋다. 이제 여기서 뭐 전도 안 하면 못 할 줄 아느냐? YWCA 강당을 빌려가지고 또 집회했어요. 계속 집회했어요. YWCA 강당을 어떻게 빌릴 수 있냐면은, 그게 그 회장 되는 분이, 과가무개인데, 여자분인데요. 아버지가, 광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거듭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복음 내용이. 아버지가 그 집에 딸만 셋인데요, 딸들을 딱 세워놓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도 참 이상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거듭나게 하지 왜 거듭난다는 유언만 남겨놓고.
목사 아버지도 딸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 전한 내용과 똑같은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럼 YWCA 강당에서 집회하라고 계속 빌려줬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독교 여성 운동이잖아요. 그 YWCA. 그래서 만일 거기에 장소를 빌려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YWCA 협조 안 하겠다. 압력을 가했어요. 아이고 우리 빌려주고 싶지만은 이러니 어쩝니까? 이제 딴 데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저기 무슨 학원을 장소를 빌렸다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장소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동안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꽤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그냥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종교 재판이 벌어졌어요. 예.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쫓아내야 된다. 그 초계파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청했던 목사님 뭐라 했냐면 아니 여보시오. 뭐가 잘못된지 알아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대. 필요 없대.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한 건 녹음 탭이 있는데 들어볼까? 필요 없어. 무조건 필요 없어. 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잘못된 걸 따지려면 잘못된 게 있어야 찾아내지.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제가 설교하는데요. 어떤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이 아주 나중에 목사인 줄 알았죠. 집회하는데 어디 앉으면 제일 앞에 여기 딱 앉았어요. 그래서 다 성경도 안 찾아요. 눈도 까딱 안 하고 눈 떨어지게 날 쳐다봐요. 그 정도로 쳐다보면은요 질려서 아마 설교 못 할걸요. 할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성경 찾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더니 말든 나는 내 할 다 얘기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저를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어느 섬에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기 한 2단에 와가지고 온 도시를 떠들썩하고 한다 그래서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두느냐고. 예? 내가 삐딱 잘못된 소리만 한마디 하면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보고 앉았었던 거예요.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용기를 내서 담대히 증거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분이. 예? 내가 시간만 있으면 목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내 바빠서 그냥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은 참 솔직하죠. 알아봤잖아요 와서. 또 한 분은요 또 그 장로교 그 도시의 두 번째 큰 교회 장로인데요. 그분 키가 훌씬하게 크고요 멋지게 생긴 분인데 나중에 알았죠. 말씀 다 듣고 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도 욕을 하고 이단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뿌리 달리는가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 뭐가 이단인지 와서 들어봤는데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순수하게 성경만 복음만 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야단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가서 다시는 그 말 못하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겠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훌륭한 사람이에요. 알아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들어보라고 알아보라고 알아볼 필요도 없대.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게 죄로 책잡아라 했잖아요. 죄를 책잡지도 못하면 아무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죽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사도 시대에도 훌륭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8절. 사도행전 5장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자, 가말리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면 그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말도 묵살시켜버렸어요. 이제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7장 45절. 하숙들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유대 종교가들이 하숙도를 보내가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잡아가는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고 실컷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갔어요.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말도 마시오. 말씀 잘 하십디다. 이놈들아 잡아오라 했더니 말씀 듣고 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함부로 저주하죠. 니고데모가 옆에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왜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그렇죠. 예? 들어봐야지.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예. 우리 책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라고. 이게 녹음 탭이 있으니까 가서 조사해보라고. 우리 인터넷 있으니까 열어봐서 다 찾아봐. 우리가 성경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 한마디도 못 찾아내요. 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걸 알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같은 파냐. 니고데모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무조건이에요. 덮어놓고.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도 같이 있다는 거 따라야 됩니다. 예? 예. 빛이 있느냐 하면 어둠도 있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있고 예,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마무리 지으려는데 못하겠어요.
반도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떡하지? 예. 하여튼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예?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냥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있구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이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올 것이 왔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예.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요? 예. 그리고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조차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고난받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만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찬송가 383장. 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1차 학예 수양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전도인실에 가시면 1차 학예 수양회 명찰을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수요일부터 1차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본 서울교회에서는 2차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정상적으로 우리 집회를 하겠습니다. 8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학예 수양회 우리 차의 수양회 8월 1일부터 하는 거기에 아직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오후 1시, 2시 사이에 접수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이 학예 수양회 준비 때문에 이 장소에서 요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집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전혀 주차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주차를 본당으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학예 수양회 준비차 지금 약 한 60명 형제들하고 한 50명 청년들이 수양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 준비차 여러 모임이 있는데요. 특히 환경미화 봉사자들, 동작교구 형제자매님들, 금촌교구 자매님들, 강남, 서초, 잠실, 봉천교구 형제님들 말씀 끝나는 대로 찬양대 관현악부 옆쪽으로 여기 바로 이 앞자리입니다만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